자, 이게 이제 우리는 임재 스님 법문 중에 이 수처작주입처계진이라는 법문 있죠. 그죠? 우리 저 서홍 종정 스님은 수처작주라는 글씨를 많이 쓰시고, 여기 저 보문사 복가페 가면은 힘 있는 글씨로 수처작주 써 있는데, 어디든지 이제 주인공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 있는 그곳이, 그러니까 수처작주입처계진은 서 있는 그곳이 진리라는 이야기지, 진리의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너는 법화경에 굴림을 당했느냐? 법화경을 굴려라. 우리는 언제까지 시간에 굴림을 당하느냐? 시간을 굴려라. 그러니까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이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따라 중간쯤 보면은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으면 법화경에 굴림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직인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직인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언제까지 종로로 할 거냐?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 그 자성자리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변허공도 이 자성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방향입니다. 그 다음 참청 예배하고 법을 물음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때 당시에 육조스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남아 괴양이나 뭐 영가 형각이나 남양 해충이나 이런 분 청원 행사는 없어요. 그 당시에 모시고 있던 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훌륭하지 않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지상이라는 스님이 조계산에 와서 남아선사에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삼성을 말씀하시고 또 재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단 알지 못하겠으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너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고 바깥 모양의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원래 사승법이라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 법에 사승이 있을 뿐이다.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면 소승이요, 법을 깨쳐 뜻을 남은 중승이며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대승이요, 10,000가지 법을 다 통달하고 10,000가지 행을 갖추어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오직 법의 모양을 떠나고 짓되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니라. 이게 이제 불승입니다. 일불승. 10,000가지 행을 갖추어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이 말은 만행이 구비했다 이 말이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선 동기주의라는 그 책도 있지. 10,000가지 선이 다 본귀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목이 좀 이상합니다. 신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디어 신해가 나옵니다. 이 성철 스님은 신해는 지혜종자라 해서 사정없이 내리쳐버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조 스님의 선양운동은 어떻게 보면 신의 공로일 수도 있고 신의 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해는 이때는 어렸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거 보세요.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해라고 하였으며 남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큰 스님 좌선하십니까?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내가 너를 때렸다.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버린 거야. 예? 여러분들한테 더러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분별 들어간 거야. 분별이 들어갔어. 그냥 계산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는데, 육조 스님이 어떤 분이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하니까, 큰 스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까? 하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은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곧 범부와 같아서 이런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게 더 계산적 대답을 합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오죠.
인욕선인 부처님이 과거 그 인행시에 인욕선이란 인욕을 닦는 신선으로 있을 때 가리왕이라고 하는 험악한 왕이 사냥을 나갔다. 아름다운 궁녀를 데리고. 그런데 궁녀들은 사냥하는데 취미가 없죠. 그래서 왕이 사냥하는 사이에 이제 좋은 경치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어느 그늘 밑에서 신선이 정진을 하고 있네. 그러니 상대적으로 사냥을 하는 왕과 평온하게 정진하는 인욕선인을 보니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모여들으면서 법문을 해달라 해서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 궁녀들을 찾다가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 질투이고 화신이 돼가지고 이놈 너는 누군데 감히 남의 궁녀를 희롱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인욕을 닦는 선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인욕을 닦는다는데 한번 견뎌봐라 이고 칼을 꺼내가지고 손발을 자르고 아프느냐 아프지 않느냐 아프느냐 아프지 않다. 근데 대답이 이것은 신에도 아프지 않다 했는데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 했는데 대답이 달라요.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소멸됐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리 대답합니다. 금강경 그 내용이에요. 그게 길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손톱을 자르잖아요. 손톱 자르면 내가 아파요? 너와 나의 개념을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없는 거예요. 남 탓하면 원망이 있죠.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허물로 봐야 됩니다. 육조 스님 자기 허물은 보고 보지 않는 것은 남 허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한없이 옹색에 불자매임 그러면 안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신이야, 너는 앞에서 한 것과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에 떨어진 것이다. 너 이놈아 감히 가서 나 실험하느냐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혜가 물러나서 이제 더 말하지 않고 모시기를 떠나지 않고 몇십 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 이 대법은요, 36 대법인데 이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문할 때에 반드시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해라. 모양에 치우치지 말고 또 성품에 치우치지 말고 유에 치우치지 말고 무에 치우치지 말고 오름에 치우치지 말고 그름에 치우치지 말고 하는 중도 사상이 여기에 다 도가 있습니다. 그러죠? 양변을 여인 떠난 자리가 중도 정견인데 그런 방향으로 법문을 하고 제자들을 이끌어도 너희들은 일방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어라. 어떤 단견이나 상견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끌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본성이 불공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성은 공하지 않다 했는데 왜 공하지 않다고 하냐면 공에서 공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진짜의 모습은 공이 아니고 공에서 공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공인 곳에 공을 떠난 공한 자리에 불공의 도리가 있고 불공인 곳에 팔팔 작용하는 공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공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개송에 보면은 금당선언 어디야 동화사 금당선언에도 이제 공불공 이야기가 그 있잖아요. 멋진 개송이 그 경봉스님 글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도 좀 회통을 주고 싶은데 어느 선사한테 스님 어디를 다녀서 이렇게 오십니까? 언제 어디게 가셨습니까? 하니까 수료방초가 향기 나는 풀을 따라서 갔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측 낙하에 낙화를 따라서 왔노라. 그럼 스님은 언제 떠나서 언제 오셨습니까? 4월 3일 날 시작해서 4월 5일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이분들은 평소에
이 사상이 이미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로 이 36대법을 좀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마조 스님한테 한 사람이 딱 획을 긋잖아요. 새 획을 긋고 스님 일러보십시오. 길다고 말해도 안 되고 짧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땅에다가.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딱 하나 긋고는 일러 맞췄다. 짧다고도 말하지 않고 길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지. 장자경에 장자가 그랬어요. 황새다리 길고 참새다리 짧다고 말하지 말라. 황새다리는 참새다리보다 길지. 그러죠? 근데 길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타조다리보다는 짧거든. 참새다리가 왜 짧아요? 개미다리보다 긴데. 이렇게 보는 거니까 늘 거기에 치우쳐서 보면 안 된다. 이 선사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러는 분별이 없어진 자리입니다. 망념이 사라진 자리가 본성 자리를 식식견성함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가를 한번 보시죠. 진가 28 참됨과 거짓. 이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한번 한글로 된 거 읽어볼게요. 대사께서는 선천 2년 8월 3일에 돌아가셨다. 이게 선천 2년 8월 3일은 712년입니다. 713년. 713년이에요. 당나라 때입니다. 76세로 즉 638년에 태어나셔서 713년에 돌아가시는데 76세로 돌아가시는데 8월 3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7월 8일에 이 말이 나오죠.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고별하시고 선천 원년에 그 한 해 전에 그러니까 712년에 신주 구금사의 탑을 만들고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 작별을 구하였다. 이 말은 그때의 그 관행이 조불도 탑을 했다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 스님들이 그래서 미리 탑을 세웠대요. 그러고 하는데 구금사라는 데는 육주 해능 스님의 고향이라고 보면 된다. 신주. 거기에서 절을 만들어서 노년에 거기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미리 돌아가심을 예언하십니다.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고별하시고 구군사로 간다 이 말이야. 가셔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내가 713년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의심이 있거든 빨리 물어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슬피 울죠. 그 딱 안 오는 사람이 신의 하나였다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신의 하나든 뜰만한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내가 간 곳을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은 나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법문이나 강의를 지루하게 하면은 졸릴 거라고요? 졸리는 것은 죽어 있는 시간이지. 그러죠? 바르게 죽기 위해서 죽음을 연습할까? 졸면서? 그런데 우리는 졸거든. 그러죠? 참사 지겨보면 많이 졸잖아요. 그건 죽어 있는 시간인데 왜 그럴까? 만약에 너 졸면은 죽는다. 그러면은 못 죽지, 못 졸지. 근데 왜 죽으면 두려운데 조는 건 기꺼운가? 죽은 뒤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도 내가 간 곳을 모르기 때문 아니냐? 나는 내가 생사자제했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 근데 은연중 신에는 울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것은 신의 스님의 계통에서 이것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그 개송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개 개송을 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법맥, 그 선종 법계도인데 제1조 달마
해가 2조,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 개송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데, 특히 중국에서 보리달마에서부터 6조 해능까지 오는 전법 개송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입니다. 법을 전한 개통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은 육조 스님은 몇 대조를 전해서 왔습니까? 하니까 이제 과거 7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33조잖아요. 33조인데 과거 7부를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40대예요, 41대예요. 여기에서 40대로 이야기합니다. 33조 플러스 7이니까. 그건 과거 7부까지 들어간 거니까, 여기 나머지 과거 7부 말고는 여기 초조 부처님으로부터 마가서 마란존자 상나와수에 다 써 있어요. 참조하시고, 다만 여기서 이 법맥도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데, 쭉 내려온 아곡조사, 우리나라 조사를 보면은 경어성우 찾았나요? 밑에서 5째 줄. 예, 그분 밑에 해월 해명만 언급이 돼 있는데 써 넣은 게 있죠. 망공, 수월, 하남 같은 학렬로. 그러니까 경어 스님의 제자는 많지만 뛰어난 분이 해월 스님과 망공 스님과 수월 스님과 하남 스님이다. 해월 스님은 저 부산 쪽에서 교화를 하셨고, 망공 스님은 수덕사 덕숭산을 중심으로 했고, 수월 스님은 저쪽 관도로 가셨죠. 그리고 하남 스님은 오대산에 계셨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경어 스님의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월 스님 밑에 운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운봉 스님한테 법을 전하고 향곡 스님한테 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종정 스님인 진제 법원 선사한테 왔다. 그래서 제 부처님 당시 때 보면 6조를 33조로 보면은 79조다. 그 다음에 망공 스님 옆에 이제 그 수월 스님 밑에 보월이 있죠. 찾았어요? 그분은 수월 스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간격이 없어서 그런데 망공 스님의 제자입니다. 망공 스님의 큰 상자입니다. 수법 제자입니다. 실제로는 이분은 서산 해미장에 그 부인이 산통을 하고 있어서 용한 약을 구하러 왔다가, 덕숭산에 계시는 망공 스님이 더 용하다 하니까, 그때는 망공 스님 호랑이 타고 다닌다고 소문 나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생사가 급하냐 출산이 급하냐 해가지고 입산을 했는데, 그 해에 그 철에 해맞춰요. 석 달 안에. 굉장합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은 망공 스님이 인가를 하고 바로 보덕사 조실로, 가야산에 보덕사 조실로 내보내요. 근데 이분이 단명하셔요. 그래서 망공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망공 스님 보덕사 가서 그 애 제자인 보어를 상대로 지은 시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망공 법어집에.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금강산 마하연으로 망공 스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호 스님한테 해제하거는 덕숭산에 좀 들려라. 그래서 법을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인가하고 너는 보름액을 붙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공, 보월, 금호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망공, 정강, 송담 스님은 지금 이제 북송담이라고 일컫는 용화사의 큰 스님 계시죠. 이분은 이제 망공 스님의 법을 받은 분은 많아요. 지금 화계사에 계시다 돌아가신 숭산 스님의 법사인 고봉 스님도 그러고, 또 금봉 스님도 그러고, 뭐 저금 스님도 있고 용음 스님도 있고, 망공 스님 제자가 법제자가 많아요. 제일 많게 됐어요. 그래서 중은의 망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강 스님은 좀 24살 때 인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춘성 스님도 계시고 참 기라성 같은 분이 많은데, 정강 스님의 법을 받은 분이 송담 스님입니다. 근데 정강 스님은 송담 스님은 은사이면서 법사입니다. 대로 올라가면은
78대가 숭담 스님이 됩니다. 79대보다 한 대가 빠릅니다. 스승으로 따져보면.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불입니다. 31입니다. 31번 진불. 진짜 부처는 뭐냐? 자, 보십시오. 목불은 불을 못 건너가고, 토불은 물을 못 건너가고, 그 다음에 철불은 용광도를 못 건너가네. 그러면 진짜 뭐야? 자성불이어야 돼. 네? 자성불.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 진불무형. 진짜 진불은 형상이 없다. 임재록이 나오는 야에 진법. 참다운 진리는 무상이다. 모양이 없다. 그래서 이 단경의 핵심은 자불시 진불입니다. 스스로의 부처가 이 진짜 부처다가 단경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대사께서 좀 넘겨보세요. 너희 문인들은 잘 있거라. 호주하라. 잘 있어라. 이제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내가 개송 하나를 남기리니 자성진불 해탈송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뒷세상에 매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곧 자기의 마음, 자기의 성품의 참 부처를 보리라. 너희에게 이 개송을 주면서 내 너희와 작별하리라. 이게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야.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래요. 아니 뒷세상까지 뭐 염려하시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친절하시니까 그냥 가시려다가 아니야. 요것도 염려가 돼서 자꾸 가는 시간을 늦추는 거야. 예, 그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한 내용에 다 나옵니다. 어제 그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멸도입니다. 32번 마지막입니다. 멸도 찾았어요? 너희들은 잘 있거라.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난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 말라. 성인의 법이 아니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은 스님들은 상복 입지 않아요. 스승이 돌아가셔도. 다만 가사만 벗죠. 그것도 그 제자임을 좀 표하는 거죠. 그러죠? 예, 우리는 가사를 주으면은 일반 스님이 아니고는 예하지 않습니다. 가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부모한테 절을 하고 싶으면 가사를 벗고 합니다. 스님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문도 받지 말고 뭐 이것저것 받지 말라. 예, 지금도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상갓집 가기가 편하겠어. 내가 살아있던 날과 마찬가지 한 가지로 일시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없음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음도 없으며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모름도 없고 감도 없어서 단연히 적정하면 이것이 큰 돈이라. 본래 오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자리에서 보면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어제 화엄경도 이야기하면서 행행도처 지지발처다. 가도 도달한 자리, 떠나도 도달한 자리, 도달해도 떠난 자리. 예? 그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게 없다. 그래서 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밤 삼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니 대사의 춘추는 76이었다. 그래서 위대하신 정말로 중국 역사에서 정말 해능 스님은 위대하고 또 위대한 분입니다. 이 광동성에서는 지금도 해능 스님에 대해서 내가 그 옛날에 가보니까 막 해능 스님이 심었다고는 매화나무도 있다 하는데 그분이 심은 나무 새끼 쳐갖고 있겠죠. 그 정도로 해능 스님은 정말 대단한 이 선종 역사에서는 정말로 대산북도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돌아가신 후에 법회라고 하는 상자를 중심으로 편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통시키는데 그것은 편집 후기는 읽어보시고요. 제가 전체를 정리하자면 돌아가셔서 구군사에서 돌아가셔요. 당신이 고향인 신주 구군사에서 돌아가시는데
교화 활동을 40여 년간 한 곳은 소주 조계 산내 남아선사, 요즘은 남아선사라 옛날 보림사 뭐 이름이 많아요. 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모시려고 해. 서로 좌탈하시거든요. 앉아서 돌아가십니다. 중국을 좌탈하시면 한 3년간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등신불로 모십니다. 근데 서로 이제 국군사에서는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아선사에서는 서로 하니까, 자, 지금 가위바위보가 아니야. 딱 양쪽 관리들이 모여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향을 하나 피웁시다. 향을 하나 탁 피우고 서로 이제 향 연기가 가는 곳으로 모십시다. 이 대통령 선거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이제 기도하니까 남아선사 쪽으로 향불이 갔어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승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선사에 거기에 가면은 세 분의 등신부를 보셨는데 가운데 그 육조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 광동성 분 같아요. 작고 시커멓고 이게 뼈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좌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대하신 육조 해능 스님이 참 인멸하시게 됩니다. 무여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공덕으로 이렇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도표에 나오는 이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것만 해도 며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선종호 계보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플러스하고 싶은 게, 그러면 조계종은 어디서 왔느냐?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 남하귀양 마조도 제일 가운데 찾아보세요. 백장 위에 찾았나요? 크게 대답해봐. 예? 예. 그 다음 황벼 기운 임재의연에서 임재종이 여기서 나옵니다. 임재스님. 이 정맥이 흥화존장 남원동 붕열연소 수산성념 분양선소 자명초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자명초원에서 임재종이 황룡해남과 양기 방위파로 나누게 돼요. 임재종이 두 개로 나누는데 지금처럼 무슨 싸워서 나눈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사상적 발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황룡파와 양기파로 임재종이 두 개 나누고, 양기파, 양기방해에서 내려오서 오는 것이 중국 청나라 때, 원나라 때 서곡 청공 평산 철임으로 내려오는데, 서곡 청공 선사의 법을 받은 분이 태고 보우입니다. 고려 말에 태고 선사, 이분이 중국에 가서 최초로 그 임재종업으로 보면은 임재정맥을 받아오셔요. 그러고 그때 동시대에 나홍해근이라는 분이 서곡청공선사와 같이 법을 받은 평산철임선사한테 가서 법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서곡청공선사의 법을 받은 분이 또 백운경안선사입니다. 이 백운경안선사는 여러분 직지심경 있죠? 세계 최고의 활자본, 금속 활자본으로 하는 게, 금속 활자를 찍은 최초의 경전이 경안선사가 찍은 직지심철요체 이겁니다. 참 위대한, 이 고려 말에 이런 위대한 세 분이 나와서 선종의 법맥을 잇게 되는데, 이 나홍스님의 제자는 부학스님이고, 무학스님은 태조 이성계에 또 왕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무학스님의 제자는 함어특통이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분들은 다만 우리의 직접 관계가 없을 뿐이지, 족보로 여러분들 세속 족보로 따져도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임재 정맥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말한 그 승가고시일의 수석 합격자인 서산 스님과 사명 스님 이런 분들에서 또 선이 내려오는데, 서산 스님의 제자 중에는 누가 뭐라 해도 사명대사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지금 맥은 사명 스님의 맥이 아니고 양치는 성자,
누가 양치는 성자 출판했다고 하는 분이 있던데 어젠가. 양치는 성자 뭐 책이 백운 스님이 그분도. 예, 그분이 쓴 소설이 있어요. 나 그걸 옛날에 잘 봤는데 그분은 편양이라고 해요. 양을 치었다. 편양 응기선사인데 그분은 실제로는 서산 스님의 손주 상자입니다. 그런데 법을 인가받고 서산 스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법을 인가받고 24살 때 법이 귀중한 거로 서산 스님 법맥을 바로 이어요. 그러니까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법맥이 지금 한국으로 우리 경허 스님으로는 이 맥이다. 그래서 지금 뭐 진재 스님, 송담 스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내가 모시고 살던 봉암사에서 조실도 모시고 살던 서암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은 금오 스님 법상자라고 해요. 이 호도 월인이라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맥이 2개만 있다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목이 도인이 됐다면 처처가 다 도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위에 양기방위 다시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그 밑에 백운수단 오조법인 어느 극근에서 호구 소육 옆으로 대종고 써있죠. 이분이 송나라 때뿐인데 이분이 실제로는 이 가나선을 최초로 제창했다는 말은 나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분이 체계화하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묵조선의 병폐를 들고 나오면서 묵조선은 좌선을 중시하다 보니까 활발한 가나선풍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법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나 잊혀지면 안 되니까 썼는데 이분의 그 어록을 보고 고려 중기 때 보조 스님이 가나선을 최초로 한국에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신 분은 진각 해심국사 즉 보조 진울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임제 정맥으로 보니까 이렇게 서곡 정공선사의 법을 이은 태고 보우 나홍핵은 백운 경안선사가 여기에 이제 크로즈업되는 거고요. 마조 도의를 다시 위로 올려보십시오. 바로 밑에 백장회에 있죠? 그 오른쪽 옆으로 서당 지장선사. 이분은 마조 도일 스님의 아주 상수제자 중에 상수제자인데 이분은 이제 마조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행화도량을 이어받아서 교화하신 분입니다. 근데 신라 시대 때 신라 말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죠. 도의국사가 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서당 지장선사의 법을 받아옵니다. 이것이 한국의 최초로 신라지니까 이건 고려고 나머지는 신라니까 최초로 선법을 받아오신 분이 도의국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신라시대쯤이니까 와서 보니까 전 통일신라를 관통하는 사상은 의상스님 화엄사상이었어요. 그래서 화엄 10차를 중심으로 그래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구나 하고 설악산 진전사에서 머무르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제자인 제자의 제자가 지금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을 열면서 구산선문 중에 한 파를 열면서 가지산문의 계산조로 자기의 노스님인 도의국사를 모시게 됩니다. 이래서 조계종에서는 종조를 도의국사를 모십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가장 빠르게 받아오셨지만 가장 먼저 구산선문이 열린 곳은 남원 실상사입니다. 실상산문. 근데 그때는 막 중국 가서 이 선법을 받아오시던 거의 동시대에 받아오신 분들이 이제 9군데에서 이렇게 구산선문이 열려서 우리나라에도 선의 황금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서 그리 생각하시고 대종거선사 이전까지는 이제 조사선이 아주 꽃을 피우고 있을 때인데 문제가 붙습니다. 대종고선사
위에 스승이 원호극근선사 아닙니까? 그러죠? 이 원호극근선사는 그 유명하고 난해하기도 어려운 벽암록을 쓰신 분이에요. 참 나 그걸 보면서 참 이런 분도 세상에 계시구나 하고 감탄했는데, 그분이 평생 역작으로 남기신 위대한 어록인 벽암록. 이 감히 안목이 없는 자는 감히 법문하실 수 없는 이런 난해한 어록인데, 이게 이제 이 육조 단경처럼 필사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대종고선사가 그 제자가 민이라고 하는 고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멋지게 문답을 하고 있는데, 멋진 문답이긴 하나 그건 문자야. 그래 빠진 거야. 깨달음은 노래를 당나라 때부터 이 지어서 나오던 이런 게 있던데, 송나라 때 보니까 이제 깨달음은 노예를 짓는데 진짜 목적은 깨달음인데 문자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뜻으로 하는 의리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가 막중하구나 하고 해서 당신 스승이 지은 벽암록을 불태워버려요. 대단합니다. 그러고 이제 묵조사선의 이제 묵조선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고 그 병폐를 주장하면서 가나선을 체계하고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대종고선사예요. 그러니까 가나선은 위외인 순선 시대인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좀 수행을 근기가 이제 하열해지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단순 명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도 하나로 모든 악기 악습을 다 대적하고 여기에서 가득 몰입하게 되면, 즉 대의단을 일으켜서 수행하게 되면은 뻥 터질 것이다. 이렇게 제시한 수행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정리하자면, 육조 해능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신 인물 중에 정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은 이 육조, 마조 이런 분들일 겁니다. 임재, 덕산 이런 분들, 대단한 그런 우리 선배 스님들, 조사 스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의지하고 법문을 듣고 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육조 단경은 이미 어록을 넘어서서 부처님 말씀처럼 소중히 여기는 경전, 성전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조 단경을 회항하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는 이 책이 여러분의 지남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새롭고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새롭고 할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주의스님 말씀 들으니까 육조 단경을 보시한 분도 있다니까 그분에게 마음으로 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 정말로 발심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법문만 듣고 강의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알게 모르게 이제 어느 스님은 법문을 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비교 분석하지 마시고 내 업무를 좀 덮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육조 단경의 사상처럼, 그래서 무념위종, 망념이 없는 그 본래의 마음을 종으로 삼고, 무상위체, 모양 없음으로 본체를 삼고, 무주의본, 마음을 머무름 없음으로, 물같이 있음으로 그 본질을 삼는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저희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